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순간이 빛나면 인생이 빛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종의 선언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죽고 나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빛나는 인생이 되겠다는 선언이죠. 물론 예수님은 죽고 나서 또 빛나는 존재가 되셨어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 한순간도 빛나지 않는 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는 날 동안에도 정말 빛나는 삶이었고 죽고 나서도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셨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선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천국이었으면 전 좋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이 땅의 삶은 망했다. 천국이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약간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절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도 빛나는 눈부신 빛으로 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모든 순간이 빛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날들이 우울하고 괴롭기만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여러분 원하세요? 그냥 이 땅은 이양 접었다. 이제 행복이고 뭐고 다 접어버리고 이제 천국 가서 이제 행복해야지. 그런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삶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이 땅의 삶이 계속 눈부시게 빛나느냐, 그건 아니긴 하지만 제 소망이 그렇다고요. 이 땅의 삶도 정말 빛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삶의 여건이나 주변부가 좋아서 여러분 꼭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내 되는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일들이 호박 능쿨째 들어오고 이래야 여러분 빛나는 삶이 되는 걸까요? 밝고 빛날 수 없는 처지지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밝은 부분이 별로 없어요.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도 당시 처한 상황이 그렇게 빛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9장으로 넘어왔는데 8장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미움받을 용기가 생긴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들으면 진짜 경악하고 발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벌떼처럼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해버려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50도 신도 안 된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이런 막말을 해버린 겁니다. 다들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러겠죠. 뭐 미쳤다 정도가 아니라 때려 죽일 놈으로 보이는 거죠. 때려 죽일 놈. 아니 뭐 지금 30 안팎밖에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어요. 험악하고 살기등등한 분위기가 모래 폭풍처럼 확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얼른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빠져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잡혀서 죽을 그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이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빠져나왔어요. 급히 성전을 빠져나가는데 그 입구에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걸 봤어요. 다급하고 정신없는 상황이라 구걸하는 소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사실 정상이죠. 이런 게 보이는 게 쉽지 않죠. 지금 내가 너무 급한 거잖아요. 제자들 눈에 이 소경이 들어온 거예요. 구걸하는 그 깡통에 동전이라도 하나 넣고 갈 그런 자비심이 생긴 것일까요? 이 소경이,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소경이 눈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을까요? 서글프게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불쌍한 이 거지의 처지, 이 소경된 거지의 처지가 아니라 신학적 궁금증이에요. 그 사람이 눈에 쏙 들어온 이유가 신학적 궁금증 때문에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참 웃기죠. 지금 잡히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거든요. 잡히면 그냥 바로 그냥 돌에 맞아 죽어요. 이런 상황인데 신학적 궁금함 때문에 그 소경 앞에 멈춰선 거예요.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달아나도 살까 말까인데 이 판국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2절을 좀 띄워주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편안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물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성전에서 돌을 들어서 다 예수와 그 일행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도망치다가 성전을 급하게 빠져나오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급하게 도망치다가 구걸하는 눈먼 사람 앞에 멈춰서더니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것이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지금 한가하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닌 건데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딱 욕먹기 좋은 오지랖이죠. 지금 니나 잘해 이런 상황이잖아요. 니나 지금 잘 궁리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구걸하고 있는 이 소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한시가 급한데 그놈의 궁금증이 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정신없이 바쁘고 갈 길이 먼데 어떤 현안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지금 그게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눈에 밟혀. 내 일이 아닌데 도와줘야 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인데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제쳐놓고 가야 하는데 꼭 파헤치고 싶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쫓기는 다급한 상황이라도 꼭 풀고 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경우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타고난 것이든 아니면 살다 얻은 것이든 고통은 다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이런 생각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들이 알고 싶은 건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참 쓸데없고 극성스러운 오지랖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극성스러운 이 제자들의 오지랖을 나무라지 않고요, 그 제자들의 의문을 같이 서서 풀어주는 거예요. 강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뭐 돌 들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인생 문제들과 맞닥뜨리면 바쁘다는 핑계로 슬쩍 넘어가기도 하지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상황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게 사색하는 인간의 복잡성이고 지능이 높은 인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복잡해요. 지금 자기 코도 석자인데 남의 일을 돕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원인을 찾아내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랄 맞은 궁금증이 인간을 인간되게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궁금증입니다. 질문의 능력.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신학적인 질문이든 뭐 자비심에서 나온 질문이든 간에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멈춰선다는 거예요. 물론 안 속고 그냥 뛰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AI 시대에 이제 우리의 격차는 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제 미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게 오픈 AI에서 나온 챗 GPT든 뭐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든 간에 얘네들한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그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질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질문이 조금 더 디테일할수록 더 정확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확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 어느 시대를 살든 간에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철학의 시작은 질문에서부터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이 질문에서부터 네 인생이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질문이 아니에요. 잘못된 질문이 문제예요. 잘못된 질문. 잘못된 질문은요, 단순히 오답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거나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잘못된 질문.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의 질문이 뭐가 문제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죄 때문에 눈이 멀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 그러면 뭐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또 우리는 전생을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전생을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태어나면서 소경된 게 그럼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따져보세요. 태어나기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지어요? 근데 질문이 그래요. 이 사람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물음은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두 번째 물음,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자녀에게 이런 고통이 따르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학에는 원죄 혹은 유전죄라는 같은 말이에요. 개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지른 죄가 모든 후손에게 유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죄인이었고 태어날 때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후예이니까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태어나는 순간 소경이 돼야 되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럼 우린 다 소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만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아닌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유전제의 이 개념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이제 돌아보게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주저하다 못해 모세와 아론을 무지막지하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믿고 들어가자고 주장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싹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아니요. 모세는 그게 아니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기도 중에 나온 말씀이 민수기 14장 18절인데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의 중보기도 속에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서 갚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죄 혹은 유전죄를 모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 중에 유전죄를 덜먹거린 이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심판하시는 분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니 유전죄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죄든 아담으로부터 받은 유전죄든 하여튼 이 원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전죄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죄값을 치르신다는 죄에 대한 무거운 경고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 용서는 인과관계를 깨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요 인과관계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이 인과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게 인과관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아무리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크다 할지라도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사건 사망이다. 이 인과관계만 있다면 모세의 중보기도는 헛짓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해 주기도 하시지만 용서하실 하나님이시고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관계 하나로 세상 만사를 이해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 하나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인과관계 이 하나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과관계로 세상을 이해하려 들거나 사람을 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탓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탓을 하든 남 탓을 하든 조상 탓을 하든 뭐 나라 탓을 하든 뭐 누구 탓을 해야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누구를 탓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를 탓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다 심판하고 재판하고 다 벌을 내리고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 말하지만 그럼 벌써 좋아졌어야죠. 지금 인류 역사가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아졌어요. 우리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탓해서 세상이 바꿀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안 바뀌니 예수님이 세상 탓하는 사람 탓하는 누구 탓하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다른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접근.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인과윤로만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적 접근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과학 만능주의자들을 저는 좀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과학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이 돼야만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못 살아요.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것 중에서 과학적이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 자기 살잖아요. 자기가 과학자라면서도 그렇게 살잖아요. 굉장히 비과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 만능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과학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과학적 접근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과율의 중력에서 벗어난 생각과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인과율이라는 이 힘에 끌려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인정사정 없이 인과율을 깨트리는 답을 내놓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3절을 좀 띄워주세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톱만큼도 인과관계로 이 사람의 당면한 문제를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통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에 누구 탓이냐 이게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묻지 말고 역발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만 되면 우리는 하나같이 헤어나올 수 없는 죄책감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올해 잘못 살았다. 나 뭐하고 살았지. 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여러분 반성도 좋고 성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성하고 성찰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한 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좀 좋아요? 내가 머저리처럼 내가 바보 덩신처럼 왜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백도 아니에요. 살아야 할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죄책감 가지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너의 삶을 잘 그냥 살아가면 돼. 그게 회개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참 위로가 되는 말 중에 하나는요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산 여러분의 삶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탓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별로 위로가 안 되시나 보죠.
어제 그제 김호웅 집사님 이제 우리 이숙자 권사님 때문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수술 받고 침상에 누워 있는 아내를 보니까 내가 뭘 좀 못해서 뭐 아내한테 잘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이러시는 거예요. 좀 더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서 뭐가 진짜 우리가 취해야 될 건가요? 이게 그냥 이거면 돼요. 그냥 아내한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요. 그게 반성이고 그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내 탓하는 것보다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좀 이런 역발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도덕적으로 막 이렇게 나를 갖다가 막 책 잡고 막 그렇게 짓누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방에서 모두가 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아니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 이렇게 말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네가 이렇게 된 게 원인이 뭐고 이유가 뭐고 그런 것 따지기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훨 낫지 않겠습니까? 네가 이렇게 된 게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막 아이들에게 우리 종종 묻죠. 넌 커서 뭐가 될래? 근데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다 뭐가 될 거거든요. 지금 다 여러분 뭐가 되셨잖아. 우리 아이도 다 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이 되냐면요. 넌 뭐가 돼도 될 놈이야. 이렇게 말이 돼요. 넌 뭐가 돼도 될 놈이야. 그렇게 말해야지. 다 뭐가 될 건데 헐 커서 뭐가 될래 그래요. 걔도 알겠어요? 걔도 모르는데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뭐가 돼도 될 거기 때문에 너는 뭐가 돼도 될 놈이야. 좀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근데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먼저 저 자신이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모습이나 상태를 보고 미래를 점치는 것은 좋은 생각도 좋은 언어 습관도 아닌 것 같아요. 현재의 모습이 꼭 미래의 모습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점을 쳐요? 뭐 여러분 그렇게 점 잘 치시면 그냥 자리 여기 길거리가 자리 깔치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 가지고 미래를 점치지 마세요. 우리는 현 사태와 현 상황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과 언어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죄를 덜추내기보단 현재 너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백날 포커스를 맞춰봐도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살 힘이 생기는 거고 미래가 좀 더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게 낫지. 맨날 내 자신한테 포커스만 뭘 내가 잘못했고 뭘 내가 백날 해보세요. 내 안에 답이 있는지.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냥 그거 인정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를 보내신 분을 외식합니다. 자기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죠. 자기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만 딱 가서 찾아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외식하고 사는지 알 수 있죠.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마인드입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말과 일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보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하라는 일 하라 그렇게 하셨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야말로
자기 중심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면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죠.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그런지. 개인을 우선시하고 극 내성적인 사람이라 해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때 살맛이 나요. 나 혼자서 밥 먹고 나 혼자서 여행하고 그냥 나 혼자서 살고 그럼 행복할 것 같죠? 지루해서 못 살아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나는 뭐 혼밥주의자다, 뭐 혼술주의자다, 뭐 그래 샀는데 진짜 그렇게 혼자 독립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잘 살게 되고요. 삶의 의미, 가치 이런 게 생기게 돼요. 내가 내 자신만 바라봐서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안 생겨요. 누군가를 봐야, 누군가와 함께해야 그 속에서 의미가 생긴다고요. 그 속에 삶의 가치가 생긴다고요. 요즘 세대를 뭐 MZ 세대라고도 하고 또 세계 전체적으로는 젠지라고 그러는데 이 젠지들이 참 무서워요. 지금 뭐 네팔이라든지 뭐 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불가리아인가요? 불가리아도 그렇고 이 젠지 세대가 지금 정부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이 젠지 세대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거든요. 개인주의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나선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로 살 수 없어요. 나라가 이 꼴이 되든 저 꼴이 되든 난 관심 없어. 그러면서 난 잘 살 수 있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뭐 이런 젠지 세대를 신인류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거의 스마트폰을 사용한 애들이죠. 그러나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신인류는 없습니다. 모든 세기를 초월해서 인류는 똑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속도로 바뀌고 수많은 세대가 지나가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신인류는 없어요.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사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잘 살았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기주의자가 행복했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헌신하며 산 사람이 잘 살았다고 말하고요.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난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너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과 공생애가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살고 죽음도 타인을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낮의 시간이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밤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원로 배우였던 이순재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침상까지도 그 드라마 원고를 들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뭐 하여튼 영화나 뭐 배우로서의 삶에 엄청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산 사람 같은데 근데요 죽으면 누군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천국 가서 좋은 또 영화 만드시라고 뭐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하실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수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 우리 하연이 같은 아이들은요, 최소 120년에서 150년을 살게 될 겁니다. 지금 청년들은요, 100세에서 120세를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50세가 넘은 분들은 90세에서 100세를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초장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장수하는 것이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지
누구나 죽는 거예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5절의 답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시면요.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갔다. 여러분,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다고 미루고 정신없다고 떠넘기고 나도 죽을 지경이라면서 피하고 돈 없다 시간 없다 핑계대고 내가 직면해야 될 어떤 일을 외면해버립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빛나게 사는 삶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인데도 예수님은 이 소경을 고쳐주심으로 소경의 인생의 빛을 비추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칠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멈춰서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소경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 자신도 이 찰나 같은 순간을 빛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빛나야 여러분 인생이 빛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순간이 빛나야 인생이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